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건 간에 어느 민족이건 간에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슨 단어를 배우죠? 부모는 아이가 말을 배울 때쯤 되면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준재 뭐 같아?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 했을 것 같아? 송이자매 무슨 말 했을 것 같아? 노? 미국 애들은 제일 먼저 노를 먼저 하더라고. 노아도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다른 엄마 아빠 말보다도 노 이걸 먼저 하더라고. 근데 공통적으로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간에 엄마 아빠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르치죠. 이것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엄마로부터 처음 배우는 언어인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언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면 다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칠지라도 아이가 엄마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집니다. 힘들어도 엄마, 아빠를 부르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어린아이 때죠. 그런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 엄마, 아빠와의 관계 외에 이제 다른 사회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어른들이 가르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면은 어린아이, 우리 노아가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10,000원짜리 하나 주면 갑자기 있는 힘껏 감사합니다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 봅니다. 근데 이것처럼 다른 엄마 아빠 외에 다른 관계가 시작될 때 배우는 말이 있는데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사회에 나와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때에는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캠퍼스 생활할 때에도 이 말은 관계 안에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누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볼 때는 참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생활할 때 정말 이 단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단어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관계 안에서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면 깊어지면 그 다음 따라오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관계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그는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감사 노트와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 감사절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 노트에 써 내려가야 할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6편의 저자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갈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면서 노래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해와 달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삶의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그 안에 감추어진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삶의 일상적인 것들,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안에서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일 가운데서 그때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에도 감사하고 슬플 때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꽉 막혀 있고 좋지 않은 상황 같지만 그 환경 너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사람에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친구나 또는 부모님에게 언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내가 찾기 시작할 때부터 감사는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죠?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 삶 안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찾기 시작한다면, 발견할 때부터 우리의 삶 안에는 입술 가운데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삶 안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찾아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거나 감사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보다 못 사는 가난한 동남아나 서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보다 훨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갖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에 가서도 차가 없어서 몇 킬로를 걸어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주변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말라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시들고 병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치고 정말로 그의 삶이 메마른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서 누구나 언제든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삶이 굉장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많이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도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감사는 삶의 윤활유와도 같습니다. 정서적 메마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찾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있죠. 감사라는 찬양 안에서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라는 찬양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요. 제가 이 찬양 처음 부를 때 그 부분에서 꽂혔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요. 그냥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여겼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부럽거든요.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요로 결석? 지금 보통 3mm짜리인데 지금 제가 9mm짜리가 지금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렇다 하더라고요.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통증 4번째 순위랍니다. 첫 번째가 불로 태우는 것, 몸을. 두 번째가 절단하는 것, 세 번째가 엄마들 출산하는 것, 네 번째가 요로결석이랍니다. 근데 이걸 지금 계속 오늘도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고 지금 이 상태에서 힘 엄청 내면서 지금 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근데 그 정도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지간하면은 견뎌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모든 죄는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저한테 있는 모든 죄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보면서 지난 며칠 보면서 건강하게 그냥 배 움켜잡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만도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찬미야 따라서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하나님 앞에서 소리 바라는 거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깨닫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시편 기자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그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상적인 것일지라도 우리의 시각 안에서는, 우리의 관점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깨달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내용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사와 감사 사이에는요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136편 10절에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곱을 감사를
인도하여서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감사만이 보입니다. 이 감사와 감사 사이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종노릇하는 그들의 고통의 시간들 보이질 않습니까?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했던 그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애굽의 장자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 오셨죠. 그 이전까지는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로 인해서 뒤에는 이집트 대군이 쫓아오고 있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길이 막혀 있어요. 이 찰나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애굽 사람에게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시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이들이 감사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건 결과죠. 그런데 그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니었잖아요. 바닷물이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죽었구나. 그 공포의 시간들, 그 공포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광야라고 할 때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광야라고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척박한,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그들은 4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근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죠. 그러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저자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한 구절 같지만 이 한 구절 속에 숨어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그걸 묵상한다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20대, 30대 때 인생에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잖아요. 너무나도 어렵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었고 진짜 삶의 겨울정, 힘의 겨울 정도로 걸어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참 뒤에는 그때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딱 한마디로 표현되어져요.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20대, 30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50대, 4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40대가 넘으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네. 근데 그 과정은 참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냥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시편 136편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지나간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감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불평을 달고 살았을 것인데 아마 이렇게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노래가 나온 게 아니고요. 아마도 주께 불평하세 주는 악하시며 주의 진노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끌어냈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자가 깨달은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역사적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좋지 못한 환경에 있든지 또는 편안하든지 불안하든지 또는 푸른 초장에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걸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상황 때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앞에는 그것이 당장 보이질 않더라도 언덕 너머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던 넬슨 만델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넬슨 만델라가 196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만델라를 보면서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겠지.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어가지고 나오는데 당신은 지금 27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만델라가 얘기했죠.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의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죠.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죠. 아이작 윌튼이라는 영국의 스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랍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치고요 그 안에 지옥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뱉는 사람치고 그 마음 안에 조급함이나 좁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면 아무리 감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악처 서두에 얘기했지만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엄마 아빠라고 했다면, 엄마 아빠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질 때 부모는 두 번째로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관계하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처음 배웠던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할 때 늘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따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안에 긴 고통과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